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고 있지요.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요한계시록을 쓰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그가 이 계시록을 썼던 장소는 반모섬 감옥이었죠. 반모섬에 유배를 갔어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과 떨어져서 유배를 떠났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사도 요한과 함께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환난 중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는갑다. 아니에요. 버린 것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한은 버려진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 어렵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고난이 왔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버려진 것이 아니다. 아멘 합시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날이 온다. 문제가 변하여 기회가 된다. 걸림돌이 변하여 오히려 그것 딛고 일어나는 디딤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걸림돌이 있나요? 그것 딛고 일어날 거예요. 실패했나요? 그것 딛고 일어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지난 주일날 봤었던 4장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로 끌려 올라갔어요. 환상 중에 지금 그랬다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봤어요. 하나님의 신기한 세계. 그런데요, 하나님의 큰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 하늘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곁에 빙 둘러서 24 보좌가 있는데 24 장로들이 거기에 앉아 있어요. 금관을 쓰고 앉아 있어요. 이 24 장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라고 그랬어요. 그 24 장로는 오늘 우리들이 믿음 안에 있다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다 우리.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있었는데 그들의 머리에는 금관을 썼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무시당하고 비참하고 또 못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늘에서는 승리의 관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금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좌를 예비해 놓고 계셔서 왕이 앉아야 될 자리에 우리가 앉도록 만드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는 별거 다 아닌 것 같지만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은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 나오잖아요. 나사로 이 땅에서 비천했어요. 거지였어요. 누가 나사로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있었겠어요? 아무도 관심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더럽다 이 거지야 하고 오히려 두들겨 패면서 내쫓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보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더라.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고 이 땅에서는 무시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의 그곳에서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는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그런데 서문학교에 칭찬만 들었던 서문학교에 그 교회를 향하여서 네가 궁핍한 자고 네가 가난한 자이지만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께서 그 서문학교를 이 서문학교회를 평가하면서 실상은 부요한 자다. 네가 핍박을 받고 궁핍한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부요한 자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 핍박받았어요. 이 땅에서는 가난한 자들이었어요. 이 땅에서는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요한 자로 3장에 보면은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요, 너희들이 실상은 보여지는 것은 부요한 자같이 보이나 실상은 가난한 자다. 이 땅에서는 부요한 자같이 보이지만은 사대 교회를 향하여서는 네가 살아있는 자같이 보이지만 실상은 죽은 자다, 죽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보여지는 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영광을 꿈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4장에서 보여주고 5장으로 넘어와서 보니까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을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는데 그 책이 펼쳐지고 하는데 거기에 봉인이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은 백성의 구원과 악인들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역사의 결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봉인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걸 바라보면서 이 봉인을 뗄 사람이 누구냐? 누가 이걸 떼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막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꿈속에서도 어쩌다 막 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환상 중에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천사가 와가지고 사도 요한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말아라.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봉인을 하나씩 뗄 것이다. 그리고 진짜 봉인을 하나씩 떼요. 근데 하나씩 뗄 때마다 하늘의 재앙이 임해져요. 재앙이. 7개의 인이 있는데 그 봉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말들이 나타나가지고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이 나타나고 활을 들고 나타나고 그러고는 또 검은 말이 나타나고 붉은 말이 빨간 말 붉은 말이 나타나고 청황색 말이 나타나고 막 그러면서 온 땅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말들이 어떤 심판이고 어떤 상징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고 이제 어떤 기회가 될 때 또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심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람이 하나는 알고 둘은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 좀 하나 알았다고 해서 다 안 것처럼 좀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임과 동시에 또 뭐죠? 공의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래서 말씀 밖에 있는 자들, 예수 밖에 있는 자들 결국은 심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6장의 심판이 시작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 7장으로 넘어왔어요. 마지막 7째 인이 탁 벗겨지는데 7째 인이 벗겨질 때 이제 마지막 심판이 임해질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는 이 7째 인이 떨어지기 전 천사 넷이 땅에 내 모퉁이를 붙잡고 내 바람을 붙잡고 서 있더라.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한 바람을 붙잡고 네 모퉁이에서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은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14장 18절의 말씀에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8절 시작.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16장에 보면 16장 5절에 보면은 시작.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물을 다스리는 천사가 나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나와요. 이 바람은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어요. 2절 후반절 7장 2절 후반부에 보니까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가 있다. 바람을 붙잡고 바람으로 온 세상을 다 날려버릴 것으로 3절에도 바람을 통하여서 다 날려버릴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장을 가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천사가 저 동쪽에서부터 쫙 올라오면서 지금 바람을 붙잡고 있어. 이 바람을 놓기만 하면은 온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큰 재앙이 내릴 건데, 그런데 이 바람을 딱 붙잡고 있는 천사를 향하여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7장 2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쳤어요. 뭐라고요? 3절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잠깐만 멈춰라 그 말이죠. 여러분 그 사극 역사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요 이런 거 나오지요. 그 왕명을 어김으로 인하여서 벌을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그 칼을 든 망나니가 말이죠 막 춤을 추면서 말이죠 그러다가 목을 탁 치려고 하는 순간 왕이 보낸 그 죄가 다 이제 억울한 거라고 해갖고 진상이 밝혀져고 왕이 보낸 파발마가 탁 등장하면서 어명이요 할 때 그 망나니가 칼을 들고 있다가 말이죠 탁 멈춰. 막 금방 목이 떨어질 순간에 멈추잖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은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그러니라 그런 거 모르는 줄 알았는데, 예. 그래가지고 어명이요 할 때 이 칼을 든 사람이 탁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사는 거죠. 지금 그 장면입니다. 지금 바람을 탁 놓고 온 세상을 진멸하려고 하는 그 순간 어명이요 하고 동쪽에서 또 올라온 천사가 잠깐 멈춰라. 지금 그 말입니다. 심판을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래서 이 공의를 통해서 온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여전하다 그 말이에요. 심판 중에도 저것들 죽어버려라 하고 짓밟아버리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저것들을 어떻게 살려내나. 하나님은 불신자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바로 심판의 철퇴를 바로 들어서 그들을 진멸해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좀 더 기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다려라. 언제까지? 내가 구원의 백성을 인칠 때까지. 여기서 인을 쳤다는 건 하나님의 도장을 박았다는 거죠. 인침은 보호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을 받은 자는 보호를 받는다. 이름을 이마에 박았어요. 여러분들 7장을 봤는데 14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14장 1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어린 양은 예수님을 말하는 예수님의 인이 쳐져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우리의 이마에 박혀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돼요. 지난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바로 왕이 쉽게 안 보내주잖아요. 10가지의 재앙이 내리잖아요. 그래도 항복을 끝끝내 안 하다가 마지막 10번째 재앙 어떤 재앙이 내리지요? 온 그 애굽 땅에 죽음의 재앙이 오는데 각 집집마다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는 짐승까지 첫 번째 난 그 자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어요. 어떻게 함으로 인하여서요?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그 집의 문지방에 갖다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그 땅에 죽음의 재앙을 내리기 위해서 왔는데 그 집의 재앙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이 피를 보고 넘어갔다. 유월했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뭘로?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거예요. 죽음의 재앙이 오지만은 그 피값으로, 어린 양의 피값으로,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들 또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을 박았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선 자를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나타내는 도장을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를 인을 치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인을 받았나요? 도장 받았나요? 내놔봐요. 어디다 박았어요? 어디다 박았어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니까는 인을 받는데 어떤 인을 받느냐? 에베소서 1장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뭘로 인침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성령으로 인침을, 성령으로 인을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성령의 인을, 도장을 박았어요.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이마에 도장을 받았다는 거나 손에 뭔 도장을 받았다거나 혹은 요즘에 말하는 뭐 칩을 갖다 끼웠다거나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는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어야 돼요. 아차하면 이상한 데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만 듣고 이상한 소리하고 다닌다니까. 그런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666 칩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즘에 바코드 하는데 그 666이다. 어떤 사람은 이 뭐죠, 컴퓨터도 666이다고 막 그러면서 또 소리치고 다니더라고. 아이고 참 어리석기 짝이 없고. 근데 그런 것들에 놀아나는 사람도 그래요. 정신 차리고 우리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여기서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그런 인침이 아니라 성령의 인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침을 받았나요? 인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오늘 여기서 판별을 해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봐보세요. 고린도전서 제12장 3절 말씀.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성령 받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 고백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 혼자 가만히, 여러분들 생각하면 자기 화장실 혼자, 화장실 누구랑 같이 가요? 혼자 가죠. 혼자 가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 앞에 진실로 당신과 내 진실로 1대1로 앉아서 내가 주님을 주님 진짜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다. 주님, 이 내가 주님 고백하고 말한다면 성령으로 말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요, 주님, 주님이 삽니다. 주님이 살아간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은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을 치는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 인을 치고자 한다. 그 인을 치고자 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데 이 인침 받은 14만 4천, 오늘 성경 이제 14만 4천, 이 해석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발생해요. 당장 신천지만도 신천지 안에 들어선 자기들만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자기들만이 구원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전도하는 14만 4천, 우리들에게 와야 구원 받는다. 봐라, 14만 4천이 여기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와야 구원 받는다. 근데 말이죠, 그들에게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요. 아, 참나 가슴 아픈 건요,
그들은 왜 그렇게 부흥이 잘 되는 거예요? 14만 4천이 넘어버렸어. 아이고 참. 근데 지금에 와서는요. 이제는 14만 4천이 구원받은 게 아니라 14만 4천의 제사장이다. 그래갖고 14만 4천의 제사장을 붙잡고 이 제사장을 통해서 또 전하는 흰 무리들, 그들이 또 구원받는 게 또 그렇게 진리를 또 바꾸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정신 차리고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아무데나 가지 말고 주님 붙잡고 주님 안에 서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4만 4천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여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5절 이하에서도 쭉 나와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000명씩을 뽑아요. 12,000명씩. 그래서 12지파, 그래서 14만 4천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아쉬운 것 하나가 있는데 5절 유다지파, 루벤지파, 갓지파, 아셀지파, 납달리지파하고 쭉 나오는데요. 야곱의 12아들이 각 지파로 되지요. 근데 그 아들 중에 여기에서 단지파가 빠져요. 단지파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구약 성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은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요. 그 다음에 루벤이 야곱의 큰아들이에요. 그런데 루벤이 밀려나고 맨 첫 번째 유다 지파로부터 나와요.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를 바꿔서 요셉 지파로 바꿔버리고 서열도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서열도 바꿔버려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어쨌든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으로 보면 분명히 문자적으로는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해요.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했잖아요.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12,000명씩 유대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 유대인들이 참 이스라엘이니 그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 진짜 예수를 믿는 그들이 참 유대인이라고 말씀을 해요. 로마서 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로마서 2장 28절에 나타나진 말씀. 로마서 2장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당신 혈통을 보니까 유대인이요. 유대인. 그러니까 유대인 그게 아니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지. 할례 받았다고 그 할례 받았다고 발례 받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29절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내 속 안에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인이다 그 말이에요. 할례는 겉모습으로 우리의 육신의 할례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는 사람만이 진정한 참 유대인이요 참 이스라엘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처럼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영적 이스라엘 곧 예수를 믿는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14만 4천의 수가 딱 14만 4천이냐? 전통적 해석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숫자는 많은 숫자를 말하는 거예요. 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숫자 하나하나에 상징적 의미를 부여해요. 1. 하나님의 수, 2. 사람의 수, 3.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진 완전수, 4. 동서남북을 말하는 세상수, 10.
다 채워졌다는 만수, 3과 4가 더해진 7, 하나님의 숫자와 그리고 또 세상의 숫자, 이 숫자가 더해진 7, 이걸 완전수라고 말해요. 그 7에서 하나가 부족한 6, 불완전수, 뭐 이렇게 말하죠. 3과 4가 곱해진 12, 완전수, 3과 12가 곱해진, 3과 4가 더해진 7 완전수, 3과 4가 곱해진 12 완전수, 12 완전수와 완전수가 또 곱해진 12 곱하기 12 되어진 144는 완전수 중에 완전수다. 고대인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다가 만수 되어진 10이 하나가 아니라 3개가 더 붙어가지고 1000이 곱해져요. 그리고 14만 4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14만 4천은 구원받은 수많은 사람, 완벽한 수를 말하는 거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거다. 그 증거를 7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숫자는 큰 무리라는 거지요. 14만 4천 딱 그 숫자가 아니라 각 나라 또 각 나라의 각 족속들이 있잖아요. 민족들이 있잖아요. 민족들, 족속과 종족들이 있잖아요. 백성과 방언, 말들이 또 달라. 자기 민족의 말들, 각 나라의 말들을 쓰는 그 나라 방언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심판의 네 모퉁이를 붙잡고 각 나라와 각 백성들의 구원받는 당신의 백성을 채우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모퉁이를 붙잡고 지금 이것만 놓으면은 바람으로 온 세상을 쓸어버릴 건데 이걸 붙잡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야, 지금 아직 내가 기다리고 있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직 붙잡고 있는, 이거 놓기 전에 사랑하는 남편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임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놓기 전에 내 가족, 남편, 아내, 내 자녀들, 가족들, 친구들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으로 내몰리지 않고 이 구원받는 수에 들어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이 은혜의 동산으로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는 하나님, 지난 2000년 전에 붙잡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붙잡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하나님은 아니에요. 끝날 날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가 계속 열려 있었지만은 나중에 비가 오기 시작하고 난 이후에 닫힐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문을 닫았더라 닫을 날이 있어요. 열 처녀가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지만 5 처녀는 들어갔지만 미련한 5 처녀는 이 기름 준비하지 못하고 못 들어갔어요. 뒤에서 문을 두드렸지만 한 번 닫혔던 문 열리지 않았어요. 닫히기 전에 아직도 붙잡고 있는 이 끈, 이 내 모퉁이, 이거 놓기 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사랑하는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로 먼저 우리가 진심으로 돌아오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우리들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